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24시간 모든 일거수 일투족 나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합니다. 혼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도 일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 예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천사들 왕광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두를 받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8장 17절에 보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이 권한다 이 말은 영어로 urge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그게 아니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이 구약의 제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제물은 어떤 것이냐?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준비하고 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제물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마치 최고의 제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것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너희 영을 그러지 않고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는데 당시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런 사상인데요. 영지주의가 팽배한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영은 선한 것이지만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한 육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은 이미 악한 것이니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함으로써 영적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또 우리 팔과 다리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때로 이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선하고 교회 바깥에 하는 것은 다 악하고 이렇게 이원론으로 구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선 선하게 살아가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아이들을 돌보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자기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산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나도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나의 몸을 죽은 제물과 같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서 대조가 되는 말이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이 시대의 풍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세대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세속적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더럽고 악하고 부패한 사고방식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세속적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적 가치관은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쉽게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갈 수 있어요. 세속적 가치관은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침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과 간음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속적 가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물질주의에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게 돼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내가 새롭게 살기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오늘 아침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아침부터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변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았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며 음행을 행했던 이런 모든 죄,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